그 시대의 가치관과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성공과 맥을 같이 하는데 보편성, 그러니까 당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바람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수록 영화가 흥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 40년 전과 현대 영화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치관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와 더불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때문에 내세와 영적 세계를 묘사한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사랑과 영혼, 천국보다 아름다운, 악마의 변호사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으로 펼쳐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철학적 사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확실하지도 않은 세계에 대한 물음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초점은 이 세상에 집중되었고 그러다 보니 환생에 대한 영화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영화들이 흥행합니다. 이때 환생에서 태어나는 곳은 외딴 행성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때문에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자 기준은 물질의 소유 여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없다고 거의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중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만 최고의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 대신 서슴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꼽는 데는 이러한 현대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현대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확실한 당신의 정체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바로 여기에서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기적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명의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를 빌려서 한 것이라고 비하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의했기 때문이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마귀의 종이요.
또 하나는 진리가 들려올 때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 세상과 사람의 기원과 존재 목적 그리고 최후의 결망 등에 관해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이 참된 이치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아직 진리를 접하지 못했을 뿐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진리를 거부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 그것도 소위 율법을 연구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핵심이자 초점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 즉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보다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의 신음 속에서 그들의 소망은 오매불망 독립이었습니다. 물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았지만, 입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로마라는 세상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이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여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끌어간 세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 정권과 타협하여 자신들의 일속을 챙기는 정치 세력인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민중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 수많은 민중들의 마음을 끄는가 싶더니 죽습니다. 다행이다 했는데 또 어느새부터인가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가 등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말하는 진리였을까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진리였을까요? 겉으로는 영적인 척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현세 기복적인 가치가 최고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거나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쉽게 교회를 떠나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원이자 형성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은 이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이런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시적 교회가 보일 수 있게 펼쳐진 것, 공동체로서 생활할 수 있게 이 땅에 펼쳐진 것이 현재 우리 장생교회 같은 각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문제는 본질적인 비가시적 교회와 달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혼합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가짜 신자, 즉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등,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기보다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누리며 사는 삶,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수호천사,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나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없고 대신 궁핍과 고난이 지속된다면 결정적인 순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신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BC 780년경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당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서 배를 타고 정반대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쳤고, 얼마 후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을 만나 원인 제공자로 밝혀지는 바람에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큰 물고기가 넙죽 받아먹어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회개함으로 튀어나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크게 회개합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의 결국인 사망 권세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나아가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생명들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현대교회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모든 사람의 결국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죽었던 것과 달리 살아서 승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저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임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본향과 그 본향에서 살게 될 완전한 육체인 부활체의 표적을 미리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이 표적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는 이 생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니느웨 백성들과 시바 요한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먼저 니느웨 백성들의 정죄입니다. 니느웨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니느웨에 죄 없는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인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을 포함 온 니느웨 백성들이 참회했고 그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후 사흘째 되는 날마다, 매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종들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 행복과 자기 자신이 생각한 의와 구원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니느웨 백성들이 증인으로서 이 불신자들은 확실한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한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으로서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진리에 갈급했던 사람, 그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결국 진리를 성취하게 된 구원의 사람입니다. 시바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멘 땅 정도로서 예루살렘부터는 1200마일, 그러니까 대략 20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바 여왕은 그 긴 여정, 무수한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오직 지혜, 그 솔로몬이 가진 하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큰 지혜를 가졌으나 한계가 있는 솔로몬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즉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의 하나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현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라. 예수님에게 나와라.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네 인생의 보좌에서 네가 내려와라 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 듣지만 시바 여왕은 와주시오 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하늘의 지혜가 갈급해서 그처럼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다. 그것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유한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시바 여왕이 일어나 너희가 죄인인 것에 대해 분명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즉 말씀이 풍성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진리를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말씀이 없어 황량한 장소, 교회 밖에 거하지만 진리에 목말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진리의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이 세상의 참된 이치,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이 매우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짜는 진리를 외면하지만 진짜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약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거한다면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강력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왜 살던 집에서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추측해 보건대 두 가지 큰 가능성인데, 하나는 축사 사역으로 쫓겨난 것이요, 또 하나는 변덕스러운 귀신의 성품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해서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집만큼 좋은 것이 없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잘 정돈되고 수리된 집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보다 힘센 귀신들 7을 데리고 가서 총 8명이 점령해 삶으로써 그 집,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배웠고 재기 넘치고 세련되며 지성적일 뿐 아니라 마음은 현대 문화의 풍요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정돈된 외관이나 내면과 달리 더 깊은 곳, 그 영혼의 방문은 충분히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과 같은 확실한 진리 위에 자신의 영혼을 미처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 미숙한 진리를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귀신들 7이 합세 결국은 강력한 8귀신이 그 영혼을 지배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서도 여전히 그 진리의 반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대 교인들, 여전히 자아 중심적인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후로는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형편, 심각한 영혼의 피폐와 곤경, 나아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늘 진리를 알고 수용하는 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BC 605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사로잡혀 포로가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불과 4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참고로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소수가 끌려온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일요일에도 훈련이 잡히면 훈련을 빙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종교 생활적인 열심과 외형적인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전적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흥분 속에서 외칩니다. 비록 한 번 전쟁에서 패했지만 이후로는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세상에 어떤 신이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얼마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2번의 침입을 받은 후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즉 외형적인 교회는 있었지만 진리의 성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짜 교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는 바벨론 땅에는 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든지 늘 그 자리에서 진리를 강하게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땅
바벨론에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헛된 세상 철학과 과학과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7 귀신에게 붙잡히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대신 진리를 소망하십시오. 이 진리,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과 마지막 결말에 대해 올바로 가르쳐주는 참된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진리를 받기 위해 모인 진짜 교회요. 따라서 반드시 이 말씀의 질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